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질서와 생명을 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시작이 될 겁니다. 제네시스,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이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고 이 우주를 창조하는 창조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창조를 하셨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게 도대체 뭐야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첫째 날에 어떻게 우주를 창조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원어로 보면은 그 원어 접속사 바가 계속 창세기 1장부터 들어가 있어요. end라고 영어로 보면 end.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었다. 빛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나누신 다음에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런 첫째 날이다. 이 첫째 날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제 이걸 하니까 날을 지었다. 첫째 날이 이렇게 왔다고 우리도 여러 가지 성경도 많이 읽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대체가 이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애들처럼 무슨 정원 하나 만들고 사람 좀 만들고 소꿉장난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걸까? 그렇게 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성경을 읽으셨어요? 창세기가 열리지 않으면 성경은 하나도 안 열립니다.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이 만드신 걸까? 세상에는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고 배웠는데 진화론적으로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한다고 나는 배웠는데 이게 진짜 맞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셨다. 이건 신화야 도대체 진실이야?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찾을 수 없대요. 인간의 눈으로는 찾을 수 없다가 얘가 대답하잖아요. 내 눈에는 보이는 현실과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왜 이렇게 달라 보일까? 그렇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창조했는데 흑암과 공허 위에 깊음 위에 또 하나님이 운행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운행했다는 말은 뭘까요?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운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 흑암은 단지 어둠일까? 아니면은 인간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걸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안 해보셨죠? 그냥 창조했대 이렇게 듣고 있죠, 그죠? 그렇다면은 내 삶의 혼돈은 무엇일까? 왜 내 인생에는 난 삶의 혼돈이 자꾸 오고 왜 공허감이 들고 왜 이렇게 목적과 의미를 잘 모른 채 희석시킨 채 이렇게 뒤섞인 채 살아갈까? 그런데 빛이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첫째 날,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빛부터 첫째 날 만드셨을까? 도대체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인가? 빛을 왜 말해?
근데 해와 달은 나중에 넷째 날에 만들었는데 도대체 해와 달은 보고 이 빛은 또 뭐냐 이거죠. 그러면 이 빛이 단순한 자연의 빛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은 도대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시면서 무슨 메시지를 들려주려고 첫째 날에 그렇게 빛을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이런 궁금증과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많이 듣고 첫째 날, 둘째 날 외운다고 의미가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관계가 있으니까 계시하겠어요? 관계가 없으니까 없어도 계시하겠어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집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마저도 세속 사상에 물든 신앙을 우리는 은근히 함께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아쉬움입니다.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를 가리는 그런 안경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예. 왜? 학교 교육을 때도 진화론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단계 쇠뇌됐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입을 받다 보니까 우주의 기원과 시간과 이 질서가 우연이라고 은근히 얘기해버려요. 치부해버리기 쉽습니다. 우연히 생긴 거 아니야? 골치 아파, 골치 아파, 골치 아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인류와 세계의 시작을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인간이 상상한 가설과 어떤 이론으로 대체해버리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눈앞에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조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에요. 이게 이제 잘못된 단추를 끼웠을 때 이런 영상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못된 단추 한번 끼워봤어요? 네. 저는 자주 잘못 끼워요. 와에 있어서 단추 잘못 끼워갖고 아이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잘못 끼워? 서두를수록 잘못 끼워갖고. 근데 여러분 인생을 서두른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실타래가 풀렸으면은 실타래처럼 얽혔으면은 그걸 막 내가 확 풀린다고 풀어져요? 그거는 전능자신 주님만이 푸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만드신 분이니까. 네. 여러분 인생의 비밀, 우주의 비밀, 인류 역사의 비밀을 누가 알겠어요? 그분 만드신 분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도 내 힘으로 내 이 IQ 110에서 120, 30 그 뇌 속에서 100도 안 된 사람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내 머리로 알려고 하니까 그 생각과 가설을 가지고 인생을 경영하니까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창세기 1장에는 설화나 신화 정도로 여기고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구속사의 연결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이미 창세기에 그게 다 있는데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알지 못할까? 왜 이렇게 자꾸 진화론을 우기고 하나님을 전제로 안 계시더라고 여러분 안 그러지만 전제하고 미리 깔고 아예 어떤 사람 보면은 그걸 미리 그 부인부터 하는 스타일이 있죠, 그죠? 누군가가 뭔 얘기를 하면은 일단 부인하고 보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완악해 갖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인하고 시작해요. 뭐 말을 시작도 하기 전에 아니라고 얘기해. 잠깐 봤어?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왜 이럴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을 알려면은 내 자신을 알려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로마서 1장 20절에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만물 어마어마한 걸 지었는데 심지어 컵이 이런 것까지도 다 지은 사람이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을 지은 것이 없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그 영원하신 그 창세로부터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부인한다는 거야.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어 하는 거야. 왜? 왜 그럴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핑계하지들 못한다. 너네가.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 마음이 어두워졌으니까 영적인 눈이 소경이 됐기 때문에 보여지는 이 세상 것만 생각하지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귀신은 또 인정해요. 보이지 않는데도.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 상상의 노트북, 상상의 스케치북으로 한 진화론을 그 상상을 그걸 믿고 따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건 부인하고 싶어 하는 거야.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자,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진화론 보면 전부 그림 그려져 있어요? 사진이에요? 전부 그림이에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본래 상태가 질서와 생명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전혀 없는 에덴의 완전한 질서 속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생명과 평안이 충만한 곳이었는데 언제 깨진 거예요? 선악. 창조의 질서의 금기를 깨뜨리는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질서를 무시하는 거. 여러분 암은 뭔지 아시잖아요. 어떤 게 질서 없이 마구 퍼대는 거야. 마구 솟아나는 거야. 마구 생겨나는 거야. 아무데나. 아주 그 정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더럽답니다. 암세포가. 여러분 인간이 왜 더러운가요? 어떤 사람이 인간이 더럽게 보이던가요? 자기 잘났다고 주장하고 아무 때나 이리 끼고 저리 끼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사람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얘기 좀 해봅시다. 안 좋죠. 그죠? 네. 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질서를 깨뜨리고 지 주제 파악을 뭐라고 계속 선생 노릇만 하는 거야. 이 질서를 깨뜨렸어. 이게 창조 질서의 금기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주신 금지의 경계를 넘어갔고 완벽한 질서의 금기를 깨뜨린 이후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고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죄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질서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이제 질서에서 벗어나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놓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를 여러분의 힘과 노력가 아무리 애를 쓰면 쓸수록 실타래는 계속 엉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더 이상 방향을 잃게 되었고 진리를 모르는 혼돈 속에서 방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조주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자꾸 이름을 자기 높여 자기 인생 계획, 자기 자식 높이 키우고 미래를 계획하고 자기 경영을 해서 뭔가 이뤄보려는 그런 부푼 인생의 미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하나님의 결제 없는 비전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면서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주님이 저한테 계속 하는 게 내가 가끔 가다가 혼돈과 무질서 많아요 적어요? 나 많아요 나도. 그러면은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종이다. 내가 제자들에게 말한 걸 너는 꼭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도 동일한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모든 명령을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해라. 그리고 기껏 할 말하면 누가 잘했어. 집사님 잘했어요. 목사님 좋았어요. 이러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누가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예. 그러면 또 알았어요. 내 종이 종이 또 주인의 자리에 올라타갖고 또 이렇게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고 또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앉습니다. 이걸 수시로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은 생명과의 단절이요 인간은 육신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영한 저주의 불못으로 떨어지는 게 인간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죄인의 문제의 본질을 한마디로 죄인의 본질이 뭐야? 혼돈, 따라해도 혼돈, 공허, 무질서, 흑암. 이게 대표되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에 이게 찾아왔다 하면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예수가 안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혼돈의 끝에서 빛이 시작됩니다. 예. 하나님은 인간이 절망의 끝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하신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만세전에, 장로님이 만세전에 선택했다 이랬어요. 여러분 만세전에 선택. 하나님은 무계획적으로 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예. 만세전에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분명히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 근원을 모르니까, 존재 근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혼돈이를 운행하신 영으로 빛을 명하시는 창조주로 다시 인간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드리기 위해서 맨 먼저 만드는 게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다. 첫 번째 그 얘기가 아니고 지구를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The Earth. The Earth. 정관사 더 유일한 지구. 유일한 지구를 왜 만드셨겠냐 이게 도대체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창조주로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창세기로부터 시작됐다는. 그거는 태초라는 거는 그거는 영원한 태초가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태초. 하나님이 집, 하나님의 무대, 구원 계획의 무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광고를 할 때 광고 촬영하면 시놉시스가 있잖아요. 폰티를 작성하고 이렇게 작성하는데 이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프로덕션하고 연락을 해갖고 야 폰티 가져와라 뭐하라 하고 현지도 나가봐요. 무대를 봐야 되잖아. 그렇죠? 네. 그 무대를 가서 어떻게 드라마 촬영은 드라마 그 무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네. 그 무대 가보면 뭐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촬영. 여러분 실제 세트장에 가보면은요 별 볼 일 없어. 근데 세트장이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영화가 나오고 아름다운 광고가 나오는지 참 그래요. 왜? 그게 카메라로 그때만 이렇게 비추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CG 작업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행성 중에서 별 볼 일 없는 지구, 조그매요. 여러분 보세요. 행성 중에서 지구가 행성 중에서 몇째인지 아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작은 행성에 왜 유일한 생명체를 두었을까? 왜 산소가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을까? 왜 화성, 금성 이런 다른 행성들에는 왜 생명이 살지 못하게 해놓고 왜 지구는 이렇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가져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그냥 또 정원 하나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집 하나 지어놓고 이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원 하나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겠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의 무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사역하고 속죄시기, 화목시기와 속죄시기를 할 것을 생각하니까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 사랑하는 내 신부를 찾을 생각하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덕덕해 봐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해서 시작.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래서 좋은 거지. 거기서 뭐 정원 하나 만들어 놓고 뭐 물고기 만들어 놓고 어항 갖다가 만들어 놓고 이래서 좋았겠어요, 여러분? 그분은 흩어진 질서를 바로잡으시는 질서의 주인이시고 죽은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구원자로 오시겠다는 메시지, 창세기의 첫 번째 메시지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 천지가 the earth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만의 무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한 무대, 구원 계획을 이루실 무대, 그 무대에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분이 죽으셔야 할 무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서 죽어야 할 무대에 왔는데 기뻐하셨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단순한 세상의 시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혼돈과 어둠 속으로 들어오셨다. 빛과 생명으로 새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선의 메시지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가 아니라 그랬죠. 태초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 시간의 태초가 아니라 이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 드라마 촬영을 하기 위해서 구원 구속사의 무대를 만들기 위한 첫 시작, 그 시작을 누가 하셨다? 빛을 창조하시면서 그 무대를 만드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영이 활짝 열리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기 열려야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고 이때부터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예수에는 소망이 없구나. 내가 예수에서 예배와 여러분 말씀은 나는 절대로 이제 우선순위를 내려놓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예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이런 인간이 멸망과 그 흑암에 갇혀서 악한 마귀에 속아서 지옥에 들어갈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질서와 생명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시작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시작입니다. Born again. 할렐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의 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나는 존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이걸 알지 못한 채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IQ를 가지고 수없이 책봇을 두드리고 아무리 네이버를 두드리고 AI한테 부탁을 해도 안 나온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지식은 알지만은 아무리 저도 그래요. 이 성경을 창세기를 이걸 묵상하고 계속 하면서 수없이 듣고 또 뭐 자료도 보고 해도 하면 잊어버리고 하면 잊어버리고 어젯밤 1시까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아침 여기 와우니까 열어주셨어. 자,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약 올릴까요? 하나님이 약 올리시는 분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실까?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이러실까? 머리 좋다고 머리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 모른다라고 고백하고 엎드리라는 말이에요. 고백하고 엎드리라, 항복하라는 말 아니겠어요? 나를 이렇게 다루기 심하게 다루진 이유가 나만을 위할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공허와 이런 혼돈과 이런 무질서 가운데 살아가면서 탓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탓은 하나님 탓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우선순위가 뒤엉켜놓고 실타래 엉켰다고 짜증 부리고 있는 어린아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질서와 생명이 구원자인가? 첫째 날 창조되는 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첫째 날은. 예. 그래서 여러분 혼돈과 읽어봅시다. 시작.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쁨에 있었다. 인생이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인생으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그림자 속으로 가라. 그림자가 형체가 있어요. 형체는 있지만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문자만 읽는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 영어로 읽어야 되는 거야.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니까. 할렐루야. 내 안에 빛이 들어가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모시고 카운셀러로서 모시고 다녀야지, 의지해야지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비밀번호를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인간 스스로 인생 경험을 하겠다는 사람은 스스로 그림자 속을 걷는 자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작. 빛을 잃은 생명은 결국 어둠에 잠길 수밖에 없어요. 이 어둠이 이 물리적인 어둠을 얘기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표면이고 이 어둠은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야. 예수가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예. 사탄이 주는 생각, 가치관, 명예 이런 모든 걸 그걸 따라서 결과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어디로 가겠어요?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골머리 싸매고 엎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자, 시작.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래 존재의 질문을 이때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고통과 혼돈과 무질서를 주신 이유 이제 아시겠어요? 택한 자들에게는 이걸 질문하라는 거예요. 만드신 분한테 오라는 거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자에게 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 품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속에서 이제 드디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를 이제는 주님 앞에 신실하게 묻게 돼. 주님,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서 내가 교만했는데 내 눈으로 모든 것 판단하고 모든 것 내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시작. 그 어둠 속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느 자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둠과 공허와 무질서는 결국은 빛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빛 자체가 예수는 아닙니다. 빛은 본질적인 예수님의 캐릭터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태양이나 이런 빛하고 다르는 물리적인 빛이 그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빛은 어두움을 밝히잖아요. 죄인을 죄라고 해주잖아요. 그죠? 이런 근원적인 속성, 하나님 예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속성과 심정과 방법들을 가리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빛이라는 캐릭터를 제일 먼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천지가 우리가 밟고 있는 사는 땅, the earth,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 또 heavens라고 그러잖아요. 복수예요. 하늘들. 이게 우리가 새들이 하늘이 있고, 이제 우리가 있는 하늘이 있고, 공중에 대기권이 있고, 그 다음에 신들이 하늘이 있어요. 하늘들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heavens. 네. 이 첫째 날의 하늘은 지구를 포함하는 대기권까지 전 영역 우주 전체를 의미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오늘 말씀하신 그 문은 정관사 더가 붙어있다 그랬죠. 주님이 특별하게 지정하신 무대, 구원 역사의 무대, 네. 세트장. 이스라엘은 세트장이었어요. 근데 저들은 아직까지도 자기네만 선택했다고 저렇게 고집 부리고 있다가 허번 날 폭탄 맞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유대인의 그 신학을 잘못 알아갖고 걔네들이 유대 신학에 젖어갖고 지금 한국 교회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아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유대 신학을 본받아서 거기서 공부하고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구 창조의 오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지구를 만드신 목적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땅에 화목시기,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시기? 화목시기는 1년 태어나자마자부터 30세까지는 똑같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속죄 시기를 3년간 사셨다. 그 살 수 있는 그 세트장이 지어지고 거기서 내 백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그 복수로 나와 있어요. 엘로힘으로 그 나와 있는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거야. 내 백성들이 살아날 걸 생각하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예수를 모른 채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속에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아직도 이성과 논리와 합리를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면서 창조주를 마치 실화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아주 속 터지지 않겠어요, 주님이? 네. 시작. 온 우주 가운데 왜 오직 이 지구인가? 왜 지구냐? 여기 왜 생명체가 없는데 여기만 이렇게 생명체가 있는 왜 지구를 만들었느냐 이거요. 여러분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러니까 이 창조 이전의 배경 설명이 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가 아직 이게 깜깜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직 무질서 상태에서 정리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정리를 해놓고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아니 요새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집을 다 지어놓은 다음에 들어간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순서가 바뀌어갖고 집도 짓기 전에 먼저 집을 사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질서는 먼저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인간이 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혼돈과 공허의 상태는 아직 창조는 해놨어요. 그때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그때 물도 창조했어요. 근데 그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운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 한마디로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뭐 하려고? 구원 계획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다. 이게 이제 이 운행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는 말은 어미새가 알을 품어서 이렇게 보호하고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이렇게 알을 품으면 때가 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기를 시작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기 전의 상태, 혼돈 공허였어요, 아니었어요? 혼돈과 공허였어요. 그때도 주님이 성령이 여러분들을 품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혼돈과 공허예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 근데 그분은 깜깜한데 뭐 어떻게 운행해? 한 전능하신 분이 깜깜하다고 운행 안 하고 이러시겠어요? 자, 시작. 형태가 없고 혼돈, 질서를 잃은 존재의 상태. 이게 토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형태가 없고 방향이 없다. 혼돈하다는 건 형태가 없었다는 거야. 그때는. 네. 자, 두 번째. 시작. 내용물이 없는 공허, 생명이 빠져나간 빈 껍데기. 자, 이렇게 이거는 지금 이 말을 한 거는 여기 지금 현재 이건 표면이라고 그랬잖아요. 표면을 지을 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이렇다는 거야. 예수 없는 인생, 형태가 없고 혼돈됐다. 그러니까 질서를 잃은 존재의 상태라는 거야. 예. 방향을 잃었어요. 속도는 있지만 방향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질주만 할 줄 알지 스톱을 할 줄 몰라. 이게 혼돈이에요. 그리고 내용물이 없는 공허, 생명이 빠져나간 빈 껍데기. 원래 아담과 하와는 원래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빠져나갔어요, 안 빠졌어요? 빠져나갔잖아. 이 생명을 다시 주려고 생명나무를 가로막았잖아요, 그죠? 생명나무로 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유 아시겠죠? 여러분 안에 뭐가 계시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다. 생명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면 짐승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분명 짐승과 일반이다. 짐승 일반 그거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이렇게 타치하는가? 왜 예배만 좀 멀어지면 이렇게 터치하고 들어오고 왜 이렇게 고난과 혼돈과 무질서는 왜 반복되는 건가? 여러분들이 오해했을 거야 아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네, 거기서 나오라. 그 감은 뭐예요? 시작. 빛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부재의 어둠. 영적 시각을 상실하고 진리가 없어요. 마음 안에. 하는 얘기마다 돈 버는 얘기밖에 안 나와. 땅이 얼마고 뭐고 맨날 이런 얘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한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속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먹고 마시고 아까 먹방 세상에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야. 왜? 진리가 없으니까. 영적 시각이 상실됐으니까. 영적 소경인 상태로. 근데 여러분들은 영적 시력을 줬어요, 안 줬어요? 여러분에게는 영적 시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영적 시력이 다소 차이는 있어요. 0.0인 사람도 있고 2.0인 사람도 있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시력이 밝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뭘 봤다 하는데 나는 안 보이는데 너 같은 게 어떻게 나를 볼 수 있어? 너는 나보다 공부 못하잖아. 나보다 못생긴 게 왜 그렇게 하나님을 봤다 그러고 음성을 들었다 그래? 이래가면서 이렇게 비하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변화산상으로 이끌고 올라갔어요. 하늘의 비밀을 보여줬어. 잘나서 보여줬겠어요? IQ 높다고 불러줬어요? 하는 건 고기잡이밖에 안 게 더 했어요, 걔네들이? 근데 우리는 똑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하하잖아요. 멍청하다 그러고 말이지. 네? 나도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많이 혼나요. 근데 라가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허구한 날 죄를 짓고 지옥에 하루에도 수십 번 들어가야 할 인생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근데도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윤리의 계명의 잣대로 판단해요, 안 해요? 해요. 매일 지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은혜를 알고 살면은 내가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냥 감사가 나오죠. 내가 어떡하지? 뭐가 안 풀리지?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더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물이 있었어요, 미리. 운행한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여기 시작. 어미새가 알을 품듯 혼돈이를 운행하시는 성령님. 어미새가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품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품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부화돼서 커서 자라도록. 요즘 이제 우리 손주가 이제 6개월 아직 안 됐지만은 자라가는 거 보면 신기해.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우리 딸은 그만 품고만 있는 거야. 계속. 품고 있다 보니까 저절로 자라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것처럼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을 품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품고,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알기도 전에, 만세 전에 이미 여러분들은 아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구를 그러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시작. 하나님이 지구를 보시니 좋았더라 거예요. 그 행성 중에서.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있으라.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졌어요. 그 빛이 예수는 아니에요. 참 빛이 누구예요? 예수. 빛의 속성, 캐릭터로 누가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고 이 말은 뭐예요? 예수가 오신다. 따라해봅시다. 예수가 오신다. 예수가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이게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옛날에 고대 왕들도 그렇고 우리 조선시대도 뭐 태종 몇 년, 세종 몇 년 해요, 안 해요? 바로도 맨 처음에 바로에 몇 년 하다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끄집어낼 때 첫째 달을 지정해줘요, 안 지정해줘요? 지정해주잖아요. 이게 시간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시간은.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한 살이에요. 여러분들.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날 하루의 해석이 하루라는 시간이 태양이라는 피조물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결정돼서 그래서 before Christ, 아노 도미나이, BC와 AD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시간을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빛을 비추는 때를 낮, 비추지 않는 때를 밤이라고 부르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빛이 임재하며 예수께서 오셨더라.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부패한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창조, 타락, 회복, 완성. 이게 성경의 구원 역사잖아요. 자, 계시록 21장 1절 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 예수님이 오셔서 싸그리 이 땅 싹 없애고 새하늘과 새 땅 주셔서 여러분의 신혼잔치로 데리고 올라가서 영원토록 신랑으로 사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맨 처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그림자였잖아요. 이게 진짜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야. 지난 어제 이번 금요일 날 주신 메시지 뭐예요? 몇 천년의 비유? 열천년의 비유. 깨어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때? 데리고 와야 되는데, 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했어요. 알 생각 안 해. 그죠? 그런데 시작. 자기 땅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땅에 왔는데 쫓아내서 죽였잖아요. 자,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피로 난 그래 갖고는 우리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랬잖아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혈통이나 육정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예수님으로 생명으로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자 본 어게인 돼야 된다는 거야. 이 생명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다는 메시지 아니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아직도 믿지 않는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셨던 예수님이 그 처음에 세트장을 지었던 그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오셨대잖아요. 요한복음. 근데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가끔 가다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우리가 실족을 하는가? 왜 예수 믿으면서 왜 자꾸 실족하는가가 이유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9절에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않아. 이게 세상이 지금 현재 표면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예수와 함께 다니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면은 예수 붙잡고 살게 되면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의 빛을 봄으로 세상에서 예수를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메시지지 이게 어떻게 낮에 다니면은 이런 물리적인 그 라이트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 실족하나요? 예수의 손을 놓으니까 실족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미루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해서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시작.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십니다.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캄보디아에 끌려가고 어디 끌려가도 몰라요. 그 많고 많은 사람이 왜 하필이면 이렇게 납치당한 사람들은 이렇게 납치를 당해요? 빛이 없으니까. 네. 여러분 시작.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삶의 혼돈은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의 자리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공허 위를 운행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의미로, 어둠은 빛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를 주신 이유 이제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이게 절대로 공허한 게 아니고 이걸 나를 찾으러 이 위에서 운행하시겠다는 거야. 알죠? 주님 앞에 오시라. 이게 드러나서 나의 이 그 혼돈과 공허의 실제적인 모습을 알라. 이런 말이에요. 자, 시작.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 속에 힘들어하신 분들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시작. 어미새가 알을 품듯 혼돈이를 운행하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 추수 운동 결단, 이렇게 예수를 알려주고 계시를 해준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 깨어서 창세기를 가지고 진화론에 빠져갖고 있는 사람들, 그건 설화야 신화야, 이런 사람들에게 이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알려줘서 너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알려서 그들을 깨워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엘리민의 교회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나태하고 게을렀더니 하나님이 이번에 아주 이렇게 뭔가 한번 일으켰잖아요, 그죠? 계약했습니다. 2년간 이제 다시 밑에는 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거 왜겠어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목사를 깨우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을 깨우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복음 전하라고 나가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나 혼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함께잖아요, 그죠? 읽어봅시다. 시작. 잃어버린 양 한 명을 품습니다. 전도 대상자 2명을 정해 이름을 기록합니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기도로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작은 기도가 모여 11월 23일 영혼 출잔치에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회개 기도 한번 합시다. 회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엘리미대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간의 영혼 상태가 오늘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였는데 그 예수를 붙잡았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으로서 이렇게 견눈질을 했던 우리들, 방향 잃는 혼돈, 의미 없는 공허, 진리를 모르는 영적 어둠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우리 삶에 예수님이 다시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운행하시면서 질서를 주시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생명을 채워주시고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루라는 시간은 주님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과 계획이 창조 초기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됐다는 걸 믿으시고 주님 내 인생 70양을 외면한 죄를 용
주님 사명을 떠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